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우리 한국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수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주님께서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이시의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분동하신 말씀으로 말씀은 본문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할 제목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에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일종의 빵빠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다 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외침이에요. 빵빠레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따라서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은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는 땅의 상태를 설명한 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수면 위라고 하는 것은 땅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땅의 상황, 당시의 땅의 상황.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모양도 없고 그저 어두컴컴한 상태의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상태를 낱낱이 살피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땅은 지금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낱낱이 보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땅의 상태를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 아시고 계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될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땅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고 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사 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뭐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같은 거예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과 근심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인간의 역사로 그냥 뒤덮인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온통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만 보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 위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영어로 하버링인데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하버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을 보시면서 저 위에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시면서 뭘 아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근심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때가 되자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은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목적을 밝히는 이 일은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구출하기 위한 이 작업의 시작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여 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400년. 자,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다 무너졌을 것이고요. 날마다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희망까지 다 포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나 지난 지금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출해서 먼 옛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40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요? 아니요.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는지는 몰라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죠?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잊으셨다고 강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엄마와 아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생각해봐라. 엄마가 어찌 그 자식을 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 자, 질문이 뭐야? 생각해봐라. 엄마가 어찌 그 자식을 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듣는 모두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지요 라고 대답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엄마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럴지 몰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진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진실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아멘.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용어예요. Impos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가능성. 몇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육신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자기 배에서 낳았는데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 49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 몰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발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다. 제발 그걸 잊지 말아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호소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급한 사람이 호소해야지, 부탁해야지. 안 급한 사람이 왜 부탁해요? 돈이 구한 사람이 돈을 부탁하지. 근데 돈 줄 사람이 호소를 하는 거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 잊어버려요. 요거 잊지 않으십니까? 요거 잊지 않으십니까? 저게 맞나? 처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심정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 죽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외칩니다. 안타깝게 부르죠. 그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호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어디서는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을 버리시면 편하실 텐데, 속 안 끓이실 텐데, 너 죄 졌어, 그래,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속 편할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관계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면 돼. 관계 끊어버리면 돼.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속썩여서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신 혹은 분들 계십니까? 칼로 불베기하고 똑같지만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그냥 죽으라고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속이 문드러져요. 제가 지난번에 문드러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문드러진다고 봐요. 너무 아파서. 너무 속이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게 저 삶이 아니, 저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닌데 저보다 훨씬 근사한, 훨씬 의미 있는, 훨씬 꽉 찬, 훨씬 의미 있는 멋있는 삶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왜 저 모양으로 사나? 하나님은 속이 무드러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삶을 못 사는 거,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 이걸 못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문드러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자,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자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오늘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다. 언젠가 제가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실 거예요.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내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잣대를 우리한테 들이대시면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아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런 삶이다. 왜 그것을 못 사냐 그러지 않아요.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것도 모르냐? 왜 믿은 지가 몇 년이냐? 네 직분이 뭐냐? 근데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냐? 안 그래요. 그러면 계속 열심히 죄도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놓고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내 매맞을 것 같으니까 이래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무서워서 하지 마세요. 무서우면 하지 마세요. 무서운데 그냥 혼날까봐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먼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뭔가를 더 잘하시는 분들,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마다 있어요.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하시고 더 모든 것을 잘하시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하기 쉽냐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열심히 하지 빼요. 그냥 하세요.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는요, 매사에 열심히 잘하는 분일수록 그러지 않는 분들, 못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대신 뭘 해야 되니까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진실로 모양 말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게 돼요. 저는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왜 11조 안 하냐 맨날 해봤자 화만 나요. 에이씨 그러면 맨날 평범히 얘기해요. 화만 나요. 화.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11조 뭐예요? 저한테 와서 물어요. 제가 무슨 헌금을 해야 돼요? 물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그 얘기 듣고 눈물이 피 흐르는 거예요. 아 목사 왜 웃어요? 저 뭐 잘못했어요? 저는 24년 동안 에덴스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해봤어요 저도. 왜 안수입사 돼가지고 수협이 안 나오냐? 맨날 해봤자 수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11조 안 합니까? 안 해요. 물론 직분자를 뽑을 때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직분자를 뽑을 때는 세울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교회가 사랑스러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실력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잘하고 잘하시고 어떤 분은 잘 못하고 잘하시는 분일수록 입을 담으셔야 돼요. 이렇게 못 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기도도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그 사람 눈에 잘못 걸리면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지저내기 때문에 쪼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그럽고요. 부드럽고요. 온유하고
폭이 넓고요. 얼싸 앉는 사람이에요. 얼싸 앉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조금만 하가 교회는 그래. 조금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못 참아요. 그냥 나처럼 해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이수록 우리 사모님 우리가 그런 분 없어요. 혹시 처음 오셨는데 또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없어요. 제가 좀 이따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예요. 사람 숫자 10,000명이 모여봐요. 그 중에 9,900명이 그렇게 엉망으로 남 정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현실 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삶을 광명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쓰셨으면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의 책에서 아우슈비츠에서의 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의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의문은 뭐였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우슈비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 잡아 가둬서 죽인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 아닙니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가지고요. 그 책을 썼어요. 그때 그 수용소 안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의문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엉망으로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크는 어느 날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그렇다,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자 빛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 4절 앞부분 보세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명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공격하는 흑암과 공허의 혼돈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미치고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것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어둠이 밀려올 때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려고 하면 뭐가 어떤 게 보이는지 아세요? 자꾸 오해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자꾸 삐죽거리고 막 수갑다고 쓰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조금 보이면 조짐을 딱 알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 한 이불 속에서 30년, 40년 산 어떤 분이 42년을 산 권사님이 그럽니다. 저놈이 근데 아직도 내가 모르겠다고. 아니 내 자식도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그냥 품으세요. 품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고. 그러면 자존심 내세워서 뭐예요? 자매님, 형제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우리하고 식사 한번 하면서 풀자. 이러셔야지 그냥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좋은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지. 교회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뭘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복 자매님 딱 오시잖아요.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잘 오시고 올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15. 여기 좀. 오케이. 좀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저항하는 거예요. 신앙은 싸우는 겁니다.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악의 세력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음흉한 계획과 시도를 끊임없이 펼치려고 하는 더러운 세력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마귀가 벌리는 시커먼 수작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귀의 수작에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빛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맞서지 않고 불복하신다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둠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작정하면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싸우기로 작정하면 이기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싸우기로 작정하면 돼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죠. 당자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냥 달려가죠. 그게 하나님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빛, 생명, 풍성, 만족, 기쁨, 영혼육의 축복. 그걸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은 이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 옆 사람들을 한없이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